성경에 여러분 이 피라고 하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지 아세요? 성경에 피를 언급하는 내용이 무려 700번 나옵니다. 700번. 그래서 이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어요. 성경을 짜보아라. 성경을 쥐어짜면 거기서 피가 나올 것이다. 우리가 들깨를 짜면 들기름이 나오듯이 성경을 짜면 피가 나온다라고 말할 정도로 성경은 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도 피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죠. 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피를 먹지 말라. 그렇게 명령을 하셔요. 자, 우리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 중에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그 사람에게는 내 얼굴을 대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죽이겠다. 그렇게 경고를 하셔요. 여러분 선지국 드시면 돼야 한대요. 오늘 말씀만 가지고 보면 선지국 먹으면 여러분 먹다 죽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노아의 홍수 이후에 육식을 허락을 하셨어요. 그런데 왜 피만은 먹지 말라고 하시는 것일까? 그 이유가 있어요. 피는 곧 생명이기 때문에 먹지 말라. 예. 자,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다 그랬잖아요. 그때부터 사람이 생명을 가진 존재가 되었는데,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어넣으신 생명이 우리 몸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 몸 어디에 하나님이 불어넣으신 생명이 담겨 있을까요? 네? 피에. 자, 레위기 17장 11절 상반절 보세요. 육체의 생명은 어디에 있다? 피에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신 생명이 피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예. 자, 그렇다고 여러분 피가 생명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피는 여러분 육체고 생명은 영체예요. 그래서 피 자체가 생명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육적인 피와 영적인 생명을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로 연결을 해놨단 말이죠. 자, 14절 같이 읽습니다.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의 피인즉 그 피를 먹는 모든 자는 끊어지리라. 여기 나오죠. 네, 그 피가 생명과 일체다. 하나로 하나님이 묶어 놓으신 거예요. 모든 육체의 생명은 피인즉.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피 색깔로 건강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건강을 체크를 하잖아요, 그렇죠? 피 검사를 하면 수백 가지 질병을 알아낼 수도 있고, 예. 또 여러분 생명은 피의 흐름과 굉장히 연결이 되어 있어요. 혈액 순환이 잘 되면 건강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피가 막히면 죽어요. 그 뇌에 피가 막히면 여러분 뇌졸중이 되고 뇌경색이 되고, 그 피가 잘 통해야 돼요. 그러니까 피는 생명을 싣고 다닌단 말이에요. 생명. 그래서 피 혈액순환이 잘 되면 건강한 거예요. 생명이 떠난 사람은 몸이 차가워지잖아요. 피가 식는단 말이에요. 생명이 떠나면 피가 죽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피를 먹지 말라라고 하는 이유는 피에 생명이 담겨 있기 때문에 생명을 먹지 말라는 거예요. 이 생명을 먹는다는 것은 그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다. 그래서 생명을 존중히 여기는 의미에서 피를 먹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피를 먹지 말아야 될 더 중요한 이유가 이제 나옵니다. 그것은 이 피의 용도와 관련이 돼요. 자,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구약시대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지내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 고기는 불로 태워서 드리고 내장은 버리고 피는 어떻게 하죠? 뿌리잖아요. 제단에 뿌려요. 자 11절 다시 읽겠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피는 제단에 뿌려라. 근데 뿌려야 될 이유가 나오죠. 뭡니까?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려고 피를 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이 피는 왜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피는 왜 주셨어요? 뭘 위해서?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려고. 자, 여러분, 자, 속죄가 뭘까요? 속죄. 우리 아까도 찬양했어요.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자, 속죄라 죄를 씻다 이런 뜻이에요. 죄를 씻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몸을 씻을 때 비누를 쓰잖아요. 빨래를 할 때 세제를 쓰지 않습니까? 그러면 때를 씻어 주잖아요. 그럼 우리의 죄라고 하는 때는 뭘로 씻을 수가 있느냐? 피로 씻을 수가 있다. 피. 네. 우리의 죄를 씻어주는 유일한 세제는 피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피를 우리에게 왜 주셨느냐? 우리의 죄를 씻어내는 용도로 피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를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죄를 씻어야 되느냐? 우리 로마서 6장 23절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를 씻어내셔야 돼. 자,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살면서 죽을 것처럼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어요. 너무 괴로워요. 죽고 싶을 때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렇게 환경이 막 죽을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안 좋은 환경에 사나요? 여러분 대한민국만큼 좋은 환경이 없어요. 네. 대한민국만큼 살기 좋은 나라가 많지 않습니다. 굉장히 우리는 좋은 자연 환경, 공기, 물. 여러분 저런 몽골이나 저런 데 가면요 석회질이 많아가지고 이 물 바로 못 마셔요. 이게 물이 많이 오염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 대한민국 바로바로 수돗물도 마실 수 있잖아요. 굉장히 우리는 너무너무 지구촌에서 굉장히 좋은 환경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죽고 싶고 살기 싫고 우리가 마음이 힘든 것은 환경이 좋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죄 때문에. 자, 죄의 삭은 뭐다? 죽음이에요.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사망이 내게 오는 거예요. 죽음이 내게 오는 거예요. 저주가 와요. 재앙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죽음을 불러들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죽을 것처럼 힘들다 이 말은 뭐냐?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죄를 지으니까 그 죄가 저주를 불러들이고 재앙을 불러오고 죽음을 불러오고 우울증을 불러오고 공황장애를 불러오고 질병을 불러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더 죽고 싶은 거예요. 몸이 망가져요. 가정이 붕괴돼요. 가족들이 원수가 돼요. 죄 때문에 여러분 사회가 병들어요. 우리 지금 저출산, 요즘 저출생이라고 해야 된다고 하는데 왜 애를 안 낳습니까? 죄 때문에 사회가 병들어서 그래요. 애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사회가 돼버린 거예요. 우리 사회가. 어른들이 우리 사회를 다 망가뜨려가지고 자식들 고생시킬까 봐 못 낳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이 죄가 가정도 망가뜨리고 사회도 망가뜨리고 자연도 망가뜨리고 근데 더 무서운 건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려가지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해서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게 한다 이 말이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지옥의 멸망을 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 때문에 지옥 같은 삶을 살다가 지옥에 가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므로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일은 뭐다? 죄를 씻으셔야 돼요. 죄를 씻어내는 일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내가 아무리 화목하게 살고 싶고 행복하게 살고 싶고 해도 이 소원이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왜냐? 죄가 계속 불행을 몰고 오고 저주를 몰고 오고 죽음을 가져오기 때문에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인생이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죄를 씻어내셔야 돼요. 예. 자, 그런데 죄는 뭘로 씻어낸다고요? 피. 자, 그러면 이제 궁금증이 생겨요. 왜 피가 죄를 씻어낼까? 그렇잖아요. 왜 피가 죄를 씻어낼까? 도대체 피가 뭐기에 죄를 씻어낼까? 자, 레위기 17장 11절 우리 후반절 보겠습니다.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자, 피가 죄를 속한다, 씻어낸다. 그 이유가 나오죠. 뭐예요? 그 이유가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생명이 피 속에 담겨 있기 때문에 피가 죄를 씻어낼 수 있다. 이런 뜻이잖아요. 자, 오늘 조금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좀 교리적인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 중요합니다. 자, 다시 한번 아까 죄의 삭스 뭐라고 그랬어요? 사망. 그러니까 죄를 지은 사람은 그 죄를 지은 대가로 뭘 내놔야 돼요? 목숨을 내놔야 돼요. 그래야 죄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목숨을 내놔야 돼요. 죄의 삭스는 선행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내가 지은 죄만큼 선행을 행하면 내 죄가 용서받겠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죄의 삭은, 죄의 대가는 죽음, 사망. 그러니까 죽어야만 그 죄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목숨을 내놔야 되는 거예요. 뭐 선행 좀 하고 착한 일 좀 한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느냐?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죄를 없애려면 죄를 지은 사람이 그 자기 목숨을 내놔야 되는데 목숨을 내놔야 되는데 그 목숨, 그 생명이 피에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피를 흘림으로써, 다시 말하면 목숨을 내놓음으로써 죄값이 치러지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9장 22절 있습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자, 저와 여러분이 짓는 죄 있잖아요. 그 짓는 죄를 씻으려면 뭘 해야 된다고요? 피를 흘려야 돼. 누구의 피요? 옆 사람의 피가 아니라 내 피를 흘려야 내 피. 내가 죄를 지었잖아요. 누구 피를 흘리려고 그래요 지금? 내가 죄를 지어놓고는. 그렇잖아요.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내가 그 죄값을 담당을 해야죠. 내가 피를 흘려야죠. 근데 우리는 죄를 지어놓고 남편의 피를 흘리려고 하고 자식의 피를 흘리려고 하고 아내의 피를 흘리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죄를 지은 자가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를 지은 자가 그 죄값으로 자기 피를 흘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이 죄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어요. 절대 작은 죄 하나조차도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대로 남아있어요. 지은 죄는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대속의 은혜를 주셨죠. 대속의 은혜.
대신 죄값을 치르는 이 대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원래는 내 피를 흘려야 되는데 내 피를 흘리면 내가 망하니까 나 대신에 다른 누군가의 피를 흘릴 수 있는 그 법을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이게 대속의 법입니다. 예.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죄값을 대신 치르도록 주신 것이 뭐예요? 짐승을 주셨잖아요. 예. 그래서 짐승이 사람 대신에 피를 흘리고 죽음으로써 사람들이 피를 흘리지 않아도 되게 된 거예요. 예. 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뭐하리라? 죽으리라.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죽으리라. 여러분, 죄가 뭡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 거역하는 게 죄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럼 안 먹어야 돼. 먹으면 죽는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런데 먹었어요.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에?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잖아요. 아니, 죽는다고 하셨는데 왜 안 죽었어요? 저주를 받긴 했지만 죽질 않았어요. 자, 그 이유가 창세기 3장 21절에 나오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기 힌트가 나오죠. 왜 안 죽었을까요? 지금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고. 이 가죽옷은 짐승의 가죽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짐승을 잡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짐승을 잡아서 그 가죽옷을 만들어서 입히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아담과 하와를 살리기 위해서 다른 짐승의 피를 흘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안 죽은 거예요. 대속. 네. 이 대속의 원리를 잘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사건이 이제 유월절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탈출하던 그 전날, 하나님은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발라라. 그러면 하나님이 보내신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넘어가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실제로 죽음의 사자가 이집트 전 가정에 들이닥쳐서 모든 장자들을 다 죽였죠. 그렇지만 이 피가 묻어있는 집은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 살고 있는 장자들은 다 목숨을 살렸습니다. 자, 이렇게 죽음이 넘어갔다라고 해서 유월절이 되는 거예요. 넘을유, 넘을절, 넘을유, 넘을월 해서 넘어가다, 죽음이 넘어가다 해서 유월절이 되는 거예요. 유월절. 자, 여러분, 어째서 이 어린 양의 피가 묻어있는 그 집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해요. 자,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죽음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든 이집트 사람들이든 다 하나님 앞에 죄인들이에요.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다 죽어야 마땅한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집은 넘어가신 이유가 자, 죄를 지으면 목숨을 내놔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목숨을 내놔야 되는데 피가 발라져 있어요. 어린 양이 그 목숨을 대신 내놨기 때문에 그 집은 이미 받은 거예요. 이미 받았기 때문에 넘어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유월절에 죽어서 피를 흘린 그 양은 이스라엘의 장자를 대신하여 죽은 짐승이고, 문설주에 바른 그 양의 피는 생명을 대신 지불한 표시예요. 우리 집은 생명을 지불했습니다. 이런 표시예요. 그러니까 사자가 넘어가는 거예요. 너희는 이미 생명을 지불했구나. 죄의 삭은 사망인데 그 사망을 이미 지불했구나. 넘어간다 이 말이에요. 넘어간다. 근데 구약시대 짐승의 피는 결코 인간의 죄를 완전히 씻어낼 수가 없죠. 자, 히브리서 10장 4절 읽습니다.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니까 구약시대 하나님이 주신 그 짐승의 피는 유효기간이 있어. 유효기간. 1년짜리 1년. 그리고 단회적이에요. 또 죄를 지으면 또 짐승을 잡아야 돼. 또 죄를 지으면 또 짐승을 잡아야 돼. 계속 반복이 된다 이 말이에요. 반복이.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불완전한 짐승의 피를 대속의 그 은혜로 주님이 구약시대 허락을 하신 이유가 뭐냐? 아직 완전한 속죄양 대신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임시 방편으로 그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짐승의 피를 주님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때가 차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놀라운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나 좀 섬겨달라 하면서 섬김 받으러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이 뭐라고 그랬어요? 대신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삭선 사망, 내 목숨을 내놔야 되는데 예수님이 나 대신에 자기 목숨을 내놓으신 거예요. 그걸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피를 십자가에서 흘리셨잖아요. 그리고 두 가지 위대한 일을 이루셨어요. 첫 번째는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어요. 자, 아까 여러분 구약의 짐승은 유효기간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1년밖에 안 돼요. 그리고 죄를 또 새롭게 지으면 또다시 속죄를 계속 짐승을 잡아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단 한 번의 죽으심을 통해서 유효기간이 없는 속죄를 이루신 거예요. 유효기간이 없는 속죄. 그리고 단회적인 것이 아니라 완전한 속죄.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이런 궁금증을 가지죠. 아니,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셨다고? 나는 그 당시에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이 오늘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 이제 이런 의문을 던지는 분들이 있거든요. 맞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은 영원한 효력을 가진 그런 속죄이기 때문에 예수님 당시에 살지 않았다 할지라도 또 예수님과 2000년이라고 하는 간격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속죄가 효력을 미치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그리고 또 영원토록 효력을 미치기 때문에 지금 살고 있는 나에게까지도 그 속죄를 이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짓는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도 모든 죄를 우리 주님은 완벽하게, 완전하게 단 한 번의 속죄를 이루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아까 죄는 사망이라고 그랬잖아요. 죄를 지으면요, 죄가 죽음을 불러오고 재앙을 불러오고 질병을 불러오고 저주를 불러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보혈을 믿으면,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셨고 그 예수님의 피는 나의 죄를 씻는 피라는 사실을 믿게 되면 그 예수님의 피가 나의 죄를 다 씻어주므로 그때부터 여러분 저주가 떠나가고 재앙이 떠나가고 죽음이 도망가는 거예요.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이 브라이언 박이라고 하는 한 청년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불교 집안에서 태어나서 중학교 3학년 때 부모를 따라서 미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그 미국에서 중고등학교를 나오고 미국에서 명문대학을 졸업을 한 다음에
뉴욕의 증권회사에 취직을 했어요. 하루에 18시간에서 19시간을 일을 했더니 26살에 세계에서 제일 잘 나가는 증권회사의 부사장이 됐다. 부사장. 26살에. 그리고 떼돈을 벌었답니다. 떼돈을. 자기는 돈 못 버는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된대. 이렇게 돈 버는 게 쉬운데 아니 왜 이렇게 돈을 못 벌까? 굉장히 교만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부자가 되고 돈이 많아지면 막 기쁘고 행복할 줄 알았대. 근데 이상하게 시간이 길어질수록 허무함과 고통만 가중되더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행복할까 하다가 막 고급 승용차, 스포츠카 이런 차들을 여러 대를 막 타보고 비싼 양주도 마셔보고 담배도 하루에 2갑씩 피웠대요. 근데 그 마음의 허전함과 불안함을 이게 달래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 강도 높은 자극을 얻기 위해서 마약에 손을 댄다. 미국에서는 마약 얻기가 쉽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21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마약을 하고 술을 하고 담배를 했대요. 마약을 너무 많이 한 나머지 심장이 멎었다가 멈춰서 죽었다가 깨어나기도 했답니다. 또 우울증이 생겨가지고 2번이나 자살 시도를 했어요. 대학생 때 역기를 들다가 허리를 다쳤는데 16년 동안 뼈와 뼈가 닿는 그런 극심한 고통을 겪었다고 합니다. 또 왼쪽 발 뒤꿈치에 종양, 암이 생겨가지고 발을 절뚝거리고 다녔고 술 때문에 소화불량 또 위경련이 일어나가지고 고생을 하고 원형 탈모가 오고 온몸에 피부병이 와가지고 하루에 진통제를 20알을 먹었대. 진통제를 20알. 그 진통제를 먹지 않으면 거동할 수 없을 정도로 온몸이 망가졌답니다. 그런데다가 성격까지 난폭해져가지고 폭행죄로 감옥에 8번이나 다녀왔대. 폭행죄로. 이 브라이언 박이 하루는 형과 함께 운전을 하다가 편의점에 들려서 물건을 사고 나오는데 어떤 분이 전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브라이언 박에게 제가 기도를 좀 해줘도 되겠습니까? 근데 이분은 불교고 지금 막 너무 마음이 힘들어가지고 너무 싫었대요. 그런 게. 너무 싫었는데 신기하게 이분 예스가 나오더래요. 예스가. 그래서 그분을 따라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그분이 예수의 보혈로 씻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더래요. 예수의 보혈로 이 형제를 씻어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그분과 헤어지고 다시 운전을 하면서 가는데 그때부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펑펑펑펑 막 쏟아지더라고요. 운전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러면서 자기 몸에서 뭔가 더러운 영 같은 것이 막 빠져나가는 걸 느낄 정도로 막 그렇게 영들이 빠져나가더래요. 자, 이런 현상을 1, 2분 단위로 무려 20번이나 반복이 되었대요. 그래서 운전하다가 또 중단하고 또 쉬고 또 운전하다가 중단하고 쉬고 막 그래서 20번이나 이렇게 반복을 하면서 막 더러운 영이 빠져나가고 막 눈물을 펑펑 쏟고 막 그런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 그리고 그 일들이 일어난 다음에 그 여러분 21년 동안 핀 술, 담배, 마약이 완전하게 끊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16년 동안 앓던 허리 통증 있잖아요. 뼈와 뼈가 닳는 그 통증이 2초 만에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왼쪽 발 뒤꿈치에 생긴 그 암이 자기가 보는 눈앞에서 녹아 없어지더래요. 그리고 이분은 지금 여러분 목사님이 되셔가지고 CTS 기독교 방송에서 지금 이 방송을 하고 있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엄청난 능력이 있는 거예요. 자, 왜 그 만신창이가 된 그 브라이언 박을 어떻게 그 브라이언 박이 회복이 될 수 있습니까? 그가 망가진 이유가 뭐 때문이에요? 죄 때문이에요. 죄 때문에. 그 죄 때문에 그런 만신창이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그 인생이 회복될 수 있다? 어림도 없는 소리예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 죄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형제가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자기가 고통을 당하고 목숨을 내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도자가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달라고 기도를 했더니 주님께서 그 형제를 대신해서 자기의 피를 내놓으신 거예요. 목숨을 내놓으신 거죠. 그리고 그 피로 죄를 씻어주니까 그때부터 놀라운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이 좀처럼 회복되지 않는 이유가 뭘까? 왜 내 인생은 자꾸만 망가져갈까? 좀 이렇게 예수를 믿었으면 회복이 일어나야 되는데 왜 예수를 믿어서도 내 인생은 이렇게 점점 망가져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내 힘으로 신앙생활을 하려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저도 요즘 계속 그 보혈 찬양, 저녁에 보혈 찬양 틀어놓고 계속 그 보혈 찬양 틀어놓고 기도를 하는데 너무 좋아요. 여러분, 보혈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보혈이. 그 보혈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을 하셔야 돼요. 자, 두 번째, 예수의 피는 영원한 생명을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와 관련해서, 피와 관련해서 예수님이 오신 후에 놀라운 발전이 일어나죠. 구약 시대에는 피는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신약 시대에는 피를 먹을 수 있게 됐어요. 아, 그럼 선짓국 다시 먹어도 되는 거예요? 지금 선짓국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제사장이 짐승의 피를 뿌리거나 몸에 바르는 게 고작이었다면 신약에 와서는 몸에 바르는 정도가 아니에요. 이제는 먹고 마시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요한복음 6장 53절 54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이제는 피를 마시라고 하잖아요. 피를 마셔라. 왜냐? 그 피는 예수의 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짐승의 피는 먹지 말고 예수의 피를 먹어라. 자, 왜 예수의 피를 먹으라고 할까요? 자, 피에는 뭐가 있다고요? 뭐가 담겨 있다고요? 생명이 담겨 있어요. 누구의 예수님의 피에는 누구의 생명이 담겨 있어요? 예수님의 생명. 자, 예수님의 생명은 어떤 생명이에요? 예수님의 생명은 어떤 생명이에요? 영생이잖아요, 영생. 예수님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피에는 저와 여러분의 생명이 담겨 있는데 그 생명은 80년, 90년 살면 닳아 없어지고 끝나는 생명이에요. 그 생명.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마시면 예수님의 피에 담긴 생명이 내 속에 들어오기 때문에 평생 7, 80년밖에 못 사는 인생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피를 마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생아가 걸리는 척수성 근위축증이라고 하는 병이 있습니다. 이게 유전자의 결손으로 근육이 약화되거나 소실되는 굉장히 희귀한 질환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 근육이 없으면요 죽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감기에 걸렸어요. 그러면 기침을 하고 가래를 뱉어내야 되잖아요. 근데 근육이 없으면요 기침도 못 한대요. 근육이 없으면 가래도 내뱉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감기라고 하는 작은 병 때문에 결국 죽는 거예요.
다른 것뿐만 아니라 걸어 다닐 수 없어요. 여러분 근육 없으면. 밥 못 씹어요. 근육 없으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무서운 병이죠. 근데 세계적으로 한 해 10,000명 정도의 신생아가 이 유전 질환을 갖고 태어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스위스 제약사 노바티스가 2019년도에 이 병을 고칠 수 있는 신약, 이 졸겐스마를 개발을 했어요. 이 약을 딱 투약을 하잖아요. 이게 나와버려요. 그래서 이 약이 기적의 치료제라고 하는 이 별명이 붙었습니다. 이제 뭐 죽을 걱정은 없겠다. 이거 투약하면 되지 않느냐. 문제는 가격이에요. 여러분, 이 졸겐스마가 얼마냐? 20억이요. 여러분 뉴스 보셨죠? 20억. 20억 주고 누가 이 약을 투약할 사람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근데 또 감사한 일이 일어났죠. 2022년도에 의료보험 적용 대상이 돼가지고 600만 원만 내면 이걸 받게 됐어요. 20억짜리. 자, 제가 그 이야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신생아의 척수승 근위축증을 치료하고 그 생명을 연장하는데 20억이라고 하는 엄청난 비용이 들어간다면 영원한 속죄를 이루고 우리의 죄를 사해주고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주는 예수의 피를, 예수의 보혈을 수혈받는 데는 얼마나 비용이 필요할까요? 돈으로 계산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천국 의료보험이 적용이 돼가지고 저 여러분에게 공짜로 주님이 수혈을 하게 해주셨어요. 단 하나. 뭐만 원해요?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할 대속물이라는 사실을 믿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바로 나의 죄값을 치르고 죽으셨음을 믿으라. 예수님이 흘리신 피가 나의 죄를 씻어 주셨음을 믿으라. 예. 그리하면 그 피가 나의 모든 죄를 써주고 내게 영생을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양계장을 하는 어떤 장로님이 계셨어요. 목사님이 하도 강단에서 보혈의 능력 강조하니까 이분이 거부감이 들었어. 도대체 보혈이 뭐라고 저렇게 목사님이 그냥 허구한 날 강조할까 하다가 자기가 한번 직접 실험해 보기로 했어요. 닭장에 들어갈 때마다 닭장에 들어가서 먹이를 주고 또 배설물을 치고 청소를 할 때마다 이분이 예수 보혈 그러면서 다니신 거 이게.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면서 이분이 그 닭장에 주님의 보혈이 뿌려지는 상상을 했대. 믿음으로.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짧은 기간에 적은 사료로 병아리가 적게 죽고 좋은 상품을 얻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의 이 닭이 전국에서 2등 판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이 이 미물인 닭에게도 이런 영향을 줄 수 있다면 오늘 우리가 예수의 보혈을 의지할 때 그 보혈이 얼마나 내 인생에 충만한 영향을 주겠습니까? 근데 오늘 우리가 이 보혈의 능력을 잃어버렸어요. 다시금 오늘 여러분, 다시금 이런 죄에 중독되게 계시잖아요. 계속 똑같은 죄 반복하시죠. 그 해결하는 방법 딱 하나예요. 노력? 결단? 작심삼일 안 돼요. 그 죄의 중독 끊어낼 수 있는 방법은 예수 피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기도하다가 제가 여기가 좀 검버섯이 생겨가지고
저 좀 창피해요. 그래서 제가 어제 여기다 예수피 이러면서 예수피 이러면서 했더니 좀 옅어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좀 물어보려다 못 물어봤는데 옅어졌는지 한번 없을 때까지 발라보려고 지금. 제일 좋은 화장품이 예수피예요. 아니 제가 근데 전 진지하게 했어요. 이거 진지하게 했어요. 여러분 닭장에 닭도 보혈이 영향을 주는데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죄에 중독돼서 못 끊는 거 계속 예수피로 뿌리세요. 예수피로 이 죄가 끊어질지어다. 나의 이 안 좋은 습관이 끊어질지어다. 계속 그렇게 씻으세요. 예. 그러면서 내 속에 욕구가 올라올 때마다, 정욕이 올라올 때마다, 안 좋은 생각이 올라올 때마다 예수피로 이 생각은 사라질지어다. 예수피로 이 불안은 사라질지어다. 계속 이렇게 예수피 여러분 계속 매일 쓰세요. 여러분 매일 공짜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 온전히 회복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 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찬양인데 너무 좋더라고요. 우리 거친 주의 십자가 흐르는 보혈, 우리 찬양 부르시고 준비한 내용을 내려드리겠습니다. 주의 보혈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주의 십자가 흐르는 보혈 강물 되어 내 영혼 깨끗하게 하시고 하늘과 땅을 이으신 주님의 보혈 내 영생의 사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십자가 거친 주의 십자가 흐르는 보혈 강물 되어 내 영혼 깨끗하게 하시고 하늘과 땅을 이으신 주님의 보혈 내 평생의 사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믿고 뛰어나아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믿고 뛰어나아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